잠언서 17장 15절 우리 한 절.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한번 더 읽어 시작.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읽어보시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늦은 비, 기름 부음, 봄비, 소낙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소낙비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이 소낙비, 제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때 이런 비, 정말 이런 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으로 더 크게 일어나는데 이제는 늦은 비 시대인데 그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 늦은 비, 소낙비를 구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늦은 비 시대, 소낙비 시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뭐 숫자가 얼마 많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편에 하나의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남의 통영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지도에 욕지도가 오는데 거기에 자기 아는 해녀가 있대요. 거기에서 해산물을 좀 사가지고 제가 보낼 테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집회를 가면은 이제 그 주변뿐만 아니라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도 몇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기차를 타고 또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한 시간을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2시간 타고 2시간 기차만 2시간 타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갈 때에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제가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또 집회에 참석하는 거하고 기름 부음이 또 강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사모가 유튜브를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설교죠.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건세, 복음의 이 핵심적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상담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바로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중보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에 참 잘했다, 너는 그때에 이런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낱낱이 생각하더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말씀을 고백할 때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그것이 내가 오늘 믿을 때, 오늘 내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오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원리요 원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무조건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오듯이 믿음도 우리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더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작동하더라. 믿음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참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완전한 믿음을 갖고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보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폭로했던,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들을 보면 세리가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라 당대의 장녀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복음서에 책망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대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무섭게, 그죠? 예? 무섭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들은 율법을 다 애우고 모세오공을 다 애우고 정말 종교적인 행동에서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책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 위선에 빠진 사람. 왜 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의 입속에 글이 나왔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 의와 위선에 빠진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데, 예수님이 그토록 그 위선에 빠져서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있는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 있을지언정 예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해서 가는 것이죠. 반면에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인생에 나고자고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책망하는 내용이 왜 없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인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이것은 성도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교훈을 우리가 크게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하 있을지언정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하 있을지니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예. 아이고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편. 이렇게 예수님이 좋으신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게 굉장히 무섭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식한 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크게 예수님이 화를 냈을까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위선이, 예식이 예수님 눈에, 예수님 마음에 정말 무섭게 그렇게 엄하게 책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어제 사전에 위선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연극하다, 헬라어로 보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배우하다라는, 위선은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하는 게 위선이다. 한마디로 하면서 연극을 잘하는 거죠. 연극. 자신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한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폭로하는 것인데, 자, 잘 들으세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오늘 신학시대의 은혜라는 정의는 자격도 공로도 없이 그냥 받는 호의가 은혜예요. 은혜.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은혜를, 어떤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신학시대에 십자가 사건은 전적인 은혜죠. 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2000년 전에 복음이라는 구원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으면 오늘 내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은혜를 베풀어 놨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내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 신앙이 은혜의 중심이면 정말 최상의 행위가 나와요. 내 신앙이 내 행위의 중심이면 거짓된 죽은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신앙이 내 행위의 중심대가 많아요. 그러면 그 행위는 거짓되고 살아있지 못한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핵심이 되면 살아있는 행동이 나와요. 정말 최상의 행동이 나와. 왜? 정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서열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행위가 중심이고 내 의가 중심이고 내 의가 우선이면 어떻습니까? 죽은 행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자기 행위가 중심이고 자기 의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행동이고 죽은 의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보다 너희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 은혜. 여러분 호흡마저도 은혜. 모든 삶이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때에 살아있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행위가 중심이면 벌써 죽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는 보상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행위 중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17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서 17장 15절. 잠언서 17장 15절. 시작.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자, 두 사람은 다 여호와. 누구가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악인을 어렵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악한 자가 나는 어렵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그런데 의인이 나는 악하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인간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물을 갖고 태어납니까?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자, 다시 말하면은 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 그가 사회 일을 많이 했든지,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든지, 그가 심지어는 교회를 몇 개 지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거 하나님 한 손에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 그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없나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려운 척한다. 그런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지금 악하고 자기가 지금 죄인인데 나는 어렵다 이러면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어렵다 이러면 주님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나는 어렵다, 나는 괜찮다, 나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나는 의인이라 말할 때 주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지. 예. 두 번째,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완전히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악하다고 하면, 나는 어렵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도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이에요. 여기 다시 읽어봅시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지. 시작. 악인은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미움을 받는. 반대로 의인을 악하다 하고 어려운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여호와를 미움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 거지. 정말 그가 거듭났다면 이것을 잘 알아요.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치유학교는 설명했는데 죄를 완전히 제거한 것과 죄 용서한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죄를 제거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너는 빨개 자식이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같다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의는 동전양면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지 못하다, 악하다 그러면 그도 자신에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야 남에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지. 예,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는데 그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인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자기 외에 남에게는 잘 적용시켜. 그런데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과 그 윗신을 싫어했나면은 그것을 남에게는 잘 적용시켜. 자기들은 아까 해칠한 무덤이라는 게 그 안에는 무덤은 이스라엘 가면 멋지게 꽃도 타고 멋지게 그 안에는 송장이 썩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윗선이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어려운 척하면서도 정당화하면서도 그 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 나는 어렵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 없다. 난 도덕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지. 예. 자기의 삶을 정당하면서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렵다 하면 미움을 받는다. 그것이 윗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는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사건 사망이고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 그래서 너는 어렵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를 어떻게 우리 대신 뭐로 삼았다고요? 죄를 삼은 것은, 죄를 삼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돼. 그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죄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삼았어요. 그래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믿었다면, 그거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정말 새롭게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됐다. 근데 이 의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이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은혜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면 진짜 행동이 나오는데, 내 행위의 기초가 중심이 되면 그때는 죽은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내가 보상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전적인 이 의, 전적인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면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실수해도 정죄하고 악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도 정죄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회개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파괴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악하다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의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할 수 있다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말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어느 날 다 기도하는데 한상이 보여요. 무슨 한상이 보입니까?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막 바구니가 내게 내려오는데, 네 발 가진 짐승이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러는. 그러니까 그때 구약 시대에 이것은 부정한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고넬로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로는 이방인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쏙되지 않고 더럽고 더러운 것을, 쏙되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쏙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겉으로 보고 더러운 건 내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렵다 했다면 어려워진 거예요. 그것을 네가 나 이거 먹을 수 없어요, 더러워요, 네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자기 자신이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내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습니까? 모든 사람 자기 자신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싫어한 거죠. 그래서 예식에 빠지지 마라, 위선에 빠지지 마라.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자신을 대하고 남을 대할 때 그때에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워졌다 라고 말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워졌다, 어렵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뭘 돌아갑니까? 내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 행동을 아무리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100일 기도해도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생각으로 들어오고 또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지 우리의 행동으로 절대. 그래서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구원과 거듭남. 내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을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이것은 본성이,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생명과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과 의가 내 안에 주어진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 오늘날 정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유튜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열어봤어요. 2034명이 봤더라고요. 3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하구나. 예,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다면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예,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을 소유할 때에 능력이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죄에서, 질병에서, 재정에서, 모든 삶에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 안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의를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는 치유사역자로서 또 영성하는 사역자로서 이 의가 왜 중요하냐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계시의 지식이 열릴 때마다 이 치유가 강력하게 퍼지는 걸 저는 느껴요. 그리고 그 의가 완전히 발달될 때에 어디를 가면 느껴져요. 영적으로. 벌써 여기에 서면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가를 느껴져요. 예,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부인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사람이 에서가 야곱이 그가 행동하기 전에 에서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 하나님 완전히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안에 바로 어렵게 된 자다. 그런데 내 자신을 스스로가 악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닌 성경 말이죠. 예.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갑니까?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 구약의 시대는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는
항상 제사를 드렸지만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야 돼. 항상 제사를 드렸지만 그 죄가 떠나지 못하고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왜?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것보다 죄를 덮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오늘 은혜시대에 마지막 제물이고 마지막 제사를 지냈던 마지막 제물이 됐던 주님, 그것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디는 신약시대에 살아. 자, 구약시대는 그들에게 종의 영을 받았는데 신약시대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자녀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아빠 아버지라고, 너는 이제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구약은 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감히 구약은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기 힘들어. 왜? 그걸 부르다가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진노할까 봐. 그런데 우리는 자녀단 말이에요. 자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성령님 생명을 갖고 오시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이지.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야 돼. 어떤 위치? 어떤 신분? 자녀의 위치예요. 할렐루야. 자녀의 위치. 이 자녀의 위치에게, 자녀들에게 자녀의 위치 신분이 있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시대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구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준 적이 없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도로, 새로운 기도가 나서 새로운 은혜로 뭡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자, 누구의 이름을 구한다는 말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은 다른 누가 대리한다 이 말이에요. 대리.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위치에서 대리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고 대리적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위치에서, 그런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것도 위치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위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 구약 시대로 돌아갔는지 구약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구약시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적인 위치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나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어디 있습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을 알게.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만큼 그들도 통일하게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식이 아니라 예수님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내 자신을 너무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가 됐는데 그러므로 마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받는데 아까 그 잠언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내가 악인이라고 내가 너무 비난하면은 마치 죄인이 죄가 없다는 위치와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인은 죄가 있어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만약에 그들이 의인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불구하고 내가 악인이 되면 마치 죄인이 죄가 없다는 거 마찬가지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런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하늘을 성천하고 첫 번째 신학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는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때 뒤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제일 원수 중에 원수로 핍박했던 바울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정말 이 계시가 막 풀려가지고 계시를 열게 되는데 참 바울은 12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계시는 대단하죠. 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이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교리가 바울에게서 거의 다 나왔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구원받았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객이 되죠. 사실 담임 목사님. 바울은 거기에 못 들어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베드로를 책망할 것이 있어서 책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담임 목사님한테 참 이제 들어온 바울이 말입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근데 바울이 말입니다. 그만큼 복음과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뭘 짓냐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거기에 교회 밑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가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누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하다가 팍 일어나 버렸네.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항상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참 그래요. 복음은 하나가 됐고 복음은 이제 구약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야보고 팍 일어나 버렸네. 얘 예루살렘 이제에서 사람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승복인가 싶어 갖고 그 바울이 그것을 보고 책망하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게바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서 그들을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요. 그들이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할례자는 뭐냐면 유방인 유대인을 두려워해 가지고 막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예식했다 이 말이에요. 예식. 이게 아니 자기들도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할례자들 뭡니까? 율법 속에 있던 사람 그 유대인들이죠. 율법 속에.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여전히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거부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그냥 혹시라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공격돼서 일어나 버린.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 복음의 진리를 자기들도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게바에게 책망을 했다. 이렇게 게바에게 책망을 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은 먹는 것까지도 복음대로 하지 않으니까 책망을 한 거예요. 먹는 문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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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까지 율법 안에 해결이 됐는데 먹는 것까지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소리를 들을까 봐 그들이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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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죠. 자, 우리가 먹을 때라도 율법 아래 속에 먹으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율법 속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 말.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 속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건강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합니다. 나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내 건강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이거는 괜찮는데 율법 속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안 먹는다고 할 때 율법이 매이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치 지금 베드로는 그런 행동을 해버린 거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다가 일어나니까 율법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거죠. 책망한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못할 때 때로는 율법 속에 얽매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조금 실례한데도 여전히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취급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옳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으로 악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옳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복음을 똑바로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내가 그들을 책망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행하는 것이 뭔가, 복음대로 바로 걷는 것이 뭔가, 그 위대한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 계긴 예루살렘 교회인 베드로를 바울이 왜 책망했는가? 복음을 바로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바로 걷는 것이 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 의가 앞서면은 하나님의 의가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한.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가 더 서는 거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여전히 베드로는 구별해 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죄인이나 가늠한 여인이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거듭났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어렵다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복음대로 진리를 사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대로 사는 것, 똑바로 걷는 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복음대로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정말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은 멀리 있었죠. 그를 생각할 수가 없었죠. 가까이 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진리가 뭡니까? 나는 완전히 주님의 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정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죄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무슨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정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심판받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설교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득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율법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율법이 뭡니까? 죄가 뭐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는 죄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 율법인데, 그걸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데 오늘 교회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의를 듣지 못하고, 생명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들어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잠재력을 다 짓눌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큰 집회를 할 때에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한 3,000명이 저에게 환자들이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뭐 이름난 교회죠 지금, 거기 청년들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한 3명 정도가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정상적으로 교회를 갔다가 지금은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죄책감으로 그냥 막 너 그래 천국 가겠냐, 너 그리 회개해라, 막 그것만 듣다 보니까 자기 머리가 막 헷갈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갖고 지금 정신 이상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누가 들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돼. 율법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돼. 근데 믿는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를 나타나지는 못하고 막 거기서 정신이 이상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 보좌 앞에서 앉으셨다고 말, 이것은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이 은혜 시대에 있으니까 믿음의 큰 손을 벌려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많은 공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손을 크게 높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 말은 적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믿음이 크고, 여러분 믿음의 큰 손을 벌려서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가까워서 예수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구약보다 신약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져 있는 거예요. 정말 구약의 위치보다 하나님, 지금 신학은 더 큰 위치, 더 큰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험과 해악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이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생명과 의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을 그 선물 때문이라도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생명과 의를 부어줬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야,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켜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